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가운데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쪽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니까 훨씬 덥죠. 어쨌든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는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의 친구 목사님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지금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식구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딸이 코로나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각자의 방에 격리되어 있고 또 나머지 식구 사모님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한 사람 걸리니까 온 가족이 다 되던데요. 특별히 격리 장소가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 또 오셨을 때에 아시는 권사님이 집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있게 하셨는데 어쨌든 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내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식사 모임에서는 식사가 나오면 식사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물론 찻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돕는 교회가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어제 또 그 가운데 한 군데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셨고 또 오늘 또 감사 헌금 또 하신 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의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롬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도와주시며 또 함께하는 동력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며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과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나 이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에 복음하여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이 받은 물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성도는 거룩을 사수하라는 명령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거룩을 사수하라.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저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교회 예배를 하면 모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또한 잘못하면 교만이 되어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는 거룩을 오염시킬 수 있다.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주제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차등을 두게 되면 그 메시지를 조금씩 달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좀 더 다그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주제를 구약을 간통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야만 했다, 오시지 않으시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사수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거룩을 사수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는 동안에, 그렇다면 성도는 거룩을 사수하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어떻게 명령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렇게 10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더니 뭐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 뭔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 아론과 아도의 자녀들, 아들들은 그 거룩의 대표며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이 거룩을 잃게 되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거룩을 잃으면 성도가 죽고 교회가 퇴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교회가 퇴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제자들, 아론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불이라고 해요. 이 각기 다른 불을 벌써 여기에서 뭔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기라는 말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 바로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벌써 각기, 각각,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모습을,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워드플레이라 그러죠. 말장난으로 인해서 많이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그 다름에 묻혀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둔갑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은 오늘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 죽는 것처럼 이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예외를 가져가거든요. 예외. 이것은 수요일날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인데,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린 것하고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틀린 것을 다름에 같이 포함시키느냐라고 얘기해요. 젠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며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젠더인데 그 젠더를 성전환과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 그런 것과 묶어서 젠더를 같이 묶어서 그걸 뭐겠죠? 도매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젠더는 사회에서의 차별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차별입니다. 성별의 차별이 아니에요. 성별은 분명히 다름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그 하는 일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담이 혼자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그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일을 동력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젠더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하나님께서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출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젠더의 쟁점은 굉장히 지금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그 가운데서 섞어서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향로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로는 하나인데 각기 하나를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벌써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수박 끄달기식의 규례와 율법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각기 다른 향료와 다른 불을 드렸다. 벌써 여기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대표적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런 다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하지 않는다?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불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은 게 한 장밖에 안 돼요. 8장 9장에서 벌써 제사장 위임 한 장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지금 행하는 이때에 이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 규례를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규례가 되어서 대대에 뭐가 되게 하라? 율법이 되도록 하라. 대대에 이스라엘 전체의 규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만의 규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불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뭐냐면 번제물이 타면서 어마어마한 화력의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 불에 가까이 가서 그 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일을 했다. 이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규례의 준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규례와 제사는 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그저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거래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규례를 준행하는 것. 그 규례를 준행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인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인 줄을 알고 그 백성을 내가 내 백성으로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향료와 다른 불을 드리는 이 제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냐? 이건 다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더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죽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반드시 죽어요. 거룩을 잃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거룩을 사수하라. 이 거룩의 사수는 누구부터요? 나부터 거룩이 사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거룩이 사수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잃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거룩을 사수해야 내 주변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거룩을 잃으면 자녀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외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잔치에 초대되어진 자녀가 거룩을 다시 알게 되고 거룩을 알게 되고 거룩해져서 다시 역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 원래는 안에서부터 거룩이 나가야 되지 바깥으로부터 거룩이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예외를 너무 좋아하고 예외가 규례가 된다면 거룩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신비의 보물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야 내 주변이 거룩해진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보기가 좋아서 그것을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부터 벌써 다른 향료와 다른 불을 드렸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자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를 죽이기 위한 음모예요. 음모.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한 독약이 바로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성도는 거룩을 사수하라. 이번 한 번만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합니까? 손가락 한 번만 잘못 누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안 누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눌러져요? 이게 어떻게 안 눌러져?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 어떻게 안 눌러져요?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시면은 이미 예견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에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잘못했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했고 없어요. 이건 이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바로 이와 같은 다른 향로와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이 이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해요. 아, 그때 그것이 다른 불이었고 그것이 다른 향로였구나 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당사자 간의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해요. 그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가 죽는 일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전 세계가 그 잘못된 다른 향로와 다른 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고통은 영원히 가져가서 심판대에 비로소 깨닫지만 이미 늦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까운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점점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것인데 내 가장 측근인 대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는 말은 뭡니까? 깨달았더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어야 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요? 잠잠하였더라.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나도 죽을까봐? 천만에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른 향로와 다른 불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기 각기 다른 불이라고, 각기 다른 향로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제사장 사이에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큰 교회고 내가 작은 교회고 너는 큰 교회 장로고 나는 작은 교회 집사고 성도고. 예물 드리는 것이 경쟁이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 죽을 그런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론에게 했더니 뭐요? 잠잠하더라라고 깨달았더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이 아론의 삼촌이면 자기 삼촌이기도 하죠.
모세 자기 삼촌 얘기하죠. 근데 철저하게 여기서 아론의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자, 성소에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삼촌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 시체를 어디로요? 끌고 나가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또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막 울부짖고 그거 아니에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나가요. 진영 밖은 뭡니까? 진영 밖은 우리 흔히 말하는 죄를 버리는 곳이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진영 밖이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뭡니까?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형제들과 그 부모들이 울부짖으면 백성들이 동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에 대해서 부르짖지 마라, 울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일.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이 죽잖아요. 그럼 곧 내 잘못인데. 옷을 찢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슬퍼할 것이다. 왜요? 제사장의 불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야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여호와의 관유가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지 마라. 뭐 장례치러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들을 장례하러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사건을 범죄했을 때에 칼을 들어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 3,000명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죠. 바로 그 일과 같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나가서 장례치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성소 안에서 꼼짝하지 마라. 왜 7일 동안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채로 거룩하게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와 독주는 뭡니까? 퇴폐, 향락, 육체를 즐거워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세상의 것에서 받아서 기분 좋아서 그것을 드리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는 가이사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세상에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백성인 채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고 퇴폐한 상태로 범죄한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바로 그겁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술을 마시는데 안 취해요?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구별하라. 뭐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것이 영영이 대대에 남길 규례다. 가르칠 규례다. 자손들에게 가르칠 규례다. 자, 그러면 아론이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자손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소재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성소 안에서 먹도록 하는 것이죠. 이 먹는 행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제물들은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은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죠. 다 가져가시는 거죠. 또 제사장이 그것을 일부를 받아서 먹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도 그 죄를 일부 없애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그것의 일부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는 소득은 바로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소득이 있잖아요. 사례를 받잖아요. 이 사례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쓰라. 사례를 받아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것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례를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지 그것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나 어저께 소고기 먹고 왔다 배 두드리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 SNS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뭐 소고기 먹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올리는 경우 많습니다. 좋아요. 은혜고 사랑이고 또 섬김을 받은 것이고 다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신경 써야죠. 성도들 신경 써야죠. 세상 사람들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그동안 참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참 많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참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규례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이런 실수들을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정결한 곳에서. 이게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정결한 곳에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나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한다? 지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잖아요. 죄요. 이걸 먹으면서 즐거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즐거워한다? 자기가 지금 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먹는 거예요. 자기한테 먹을 것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이 먹을 것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오는 게 얼마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줄을 밖에 서가 있단 말이에요. 소와 양들을 끌고 와서 밖에 줄을 서가 있어요. 지금 요즘 먹방 많이 하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나요? 그건 지금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그 몫으로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산더미 같다는 얘기인데 이걸 먹으면서 즐겁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먹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야만,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니까. 그걸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부격자로 있을 때 신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식사를 4번, 5번씩 할 때가 있어요. 불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사를 5번 할 때도 있어요. 거의 뭐 식사 수준이죠. 뭐 차 한 잔만 내놓더라도 식사 수준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안 드세요. 잘 안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는 부격자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막 줘요. 근데 뭐요? 감사하죠. 근데 뭡니까? 몸은 힘들어 죽어요. 근데 먹기 싫어서 먹은 적은 그렇게 저는 많은 적은 없어요. 저는 먹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몸은 힘들어요. 하루에 식사 3번, 4번씩 하면. 근데 그걸 먹어야만 성도들의 죄가 없어지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얘기하면 또 섬기시는 분들 시험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에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지.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제사장이 참 슬픈 직업이죠. 백성들의 죄가 소득이 되는, 백성들의 죄가 소득이 되는, 백성들의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제사장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잘 씹어서 해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 제사장이 소득이 작으면 백성들의 죄가 작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오고 자기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반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치료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쫄쫄 굶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서는. 불쌍하고 핍박받고 과부와 고아들과 그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예수님은 쫄쫄 굶으시고 육체적으로 굶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잘 연결하지 않으면 그럼 제사장은 가난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굶어 죽는 것이 가장 거룩한 죽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해독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라고 하니까 또 목사들만 얘기하는데 바로 성도들까지도 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잖아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불을 맞아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장로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에게는 손가락이 하나도 안 가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이 가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향로로 다른 불로 이 다르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르다는 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향로, 다른 불. 규례에 없는 것.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돼야지. 백성들을 죽이고 나도 죽는 죽음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을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야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도 먹지 아니하였나.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자, 여기서 보죠. 제사장들에게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제사장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죄가 내 죄인 것으로 담당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9절이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뭡니까? 이것은 아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린 제물은 거룩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것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아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속죄제물은 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안 먹었다. 이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 그 얘기예요. 부정한 재물, 부정한 식품, 이런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그렇죠? 그리고 뭐 매점 매석,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장님들을 좋아하는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질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소득,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드린 것을 좋아라고 즐겁게 먹는 제사장, 오늘 아론은 내가 부정함으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아들들이 드린 그것들이 부정하여서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도 형, 아론 당신 형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다행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생.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문제의 발생은 어디 있습니까?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 이 일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7장.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둬라. 등불에 대한 향료에 대한 명령들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명령하지 않은 불, 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것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뭡니까?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속죄소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뭐요? 그가 죽지 아니. 이 향은 굉장히 죽음을 방지하는 뭡니까? 향이란 얘기예요. 이 향으로 속죄소를 가려서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죄소를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향이 다른 향료와 다른 불을 들여서 다른 향이 올라가면 속죄소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46장,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이 다른 향로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죄소를 온전히 가려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생명이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한 짓이에요. 살인죄라요, 살인죄. 자, 그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자, 살인을 하려고 계획한 자, 살인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 살인을 하려고 그 계획과 그 행동을 실제로 옮긴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수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미 저질러져 버렸어요. 다른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해서 이미 다른 향을 피워버렸어요. 그 결과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죽었지만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야 이스라엘 전체가 죽지 않잖아요. 자, 그럼 문제의 수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행함으로 속죄를 해야 한다. 자, 이 방법이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아, 빨리 속히 가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빨리 그 향을 피워라. 뭐요? 말씀하신 대로 속히 다시 행하여서 속죄하라. 어떻게 하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회개한 근거는 뭡니까? 말씀대로 다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행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빨리 속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 그 삶으로 돌아가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향을 피웠습니다. 뭐요? 속히 아론이 가서 다시 제대로 된 향을 피워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것이 수습될 수 있다. 다시 뭐요? 다시 재물을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각을 떠서 기름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향을 피워서 빨리 그 속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제사를 말씀대로 지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습이에요. 이게 수습이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을 방법은 이것이 수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성도들은 거룩을 사수하라. 국경을 지키는 것,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국경, 우리의 거룩의 국경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것을 사수해 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